요즘 한국이나 이 영국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실업자들, unemployed 된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급 인력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서 놀고 있다는 것은 본인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고 또 슬픈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대졸 신입 채용 경쟁률이 100대 1이라고 하는데 그 취업생 100명 중에 1명은 웃습니다. 그 나머지 99명은 눈물을 흘리면서 실망하게 되는 것이 오늘 현실이에요. 이렇게 취업 전쟁의 환경 가운데 현재 나에게 일거리가 있고 직장이든지 사업도든지 일거리가 있고 또 그 일거리에 대해서 내가 건강하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의 구조는 끊임없는 생존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나라 드라마에 나오는 오징어 게임처럼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을 반드시 이겨야 되고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각한 그런 구조로 흘러가고요.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불행을 겪어야 하는 이런 불공평하고 구조적인 모순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런 세상적인 구조와는 완전히 다른 업사이드 다운된 그런 구조,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리고 모두가 다 행복한,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베풀어지는 그것이 바로 천국인데,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시인 고진한 목사님의 시의 제목처럼 천국에는 열등감이나 우울감이 없이 모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속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납니다. 그러면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것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천국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삶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가난했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루 생계를 위하여서 일자리를 구하러 다녀야 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특별히 전문 기술이 없는 사람, 몸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 나이가 든 사람, 또 여자들, 이런 사람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하루하루의 품삯을 통하여서 겨우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는,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 남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시장터에 나갑니다. 그 시장터는 아고라는 그런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날 채용되어 주기를 원했어요. 이 장터에서 일꾼을 고용하는 그 일상적인 그 현장터의 모습,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삶의 현장터를 예수님께서 천국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일꾼을 구하러 갔었어요. 고대 유대인들은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에 12시간 동안 일을 하게 되면은 그 하루의 일당,
완델 레이브 차지가 완 데나리온입니다. 완 데나리온을 받으면은 그것을 갖고 거의 한 가족이 그날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돈이었습니다. 근데 새벽 6시에 이 포도원 주인이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일꾼들을 뽑아서 포도원에 넣어줬는데 그때에 주인이 그 당시에 통하는 그 품삯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여서 그들 뽑아서 이제 포도원에 넣어줬는데 자,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이런 생존 경쟁 가운데 나를 뽑아서 포도원에 일하도록 넣어주고 일을 마치고 나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는 그 주인의 은혜에, 나를 뽑아준 주인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일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 후에 주인이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은 제3시, 제6시, 9시 있는데 자, 로마식의 시간 개념입니다. 여기다 플러스 6을 하면은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럼 9시에, 3시간에 제가 9시에 가보니까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게 일을 시키면서 품삯에 대해서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계약을 맺는지 자 4절 보십시오.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상당하게 주리라. 우리 성경에서는 상당하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디카이온,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정의롭게, 적당하게, 합당하게. 그러니까 아침 6시, 새벽 6시에 들어간 사람에 비해서 3시간에 빠지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그에 다르게 맞게 아마 이렇게 품삯을 줄 것이다 생각하여서 포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12시에 가서 또 3시에 가서 또 일꾼들을 다 고용하여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시장 때 오니까 아직까지 아무도 고용해 주지 않아서 그곳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6절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11시에도 나와보니 썩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게 놀고 있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하루 종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아무도 우리를 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지금 1시간이면은 이제 모든 일이 끝나는, 해가 저물어가는 이 사람들, 아무도 사용해 주지 않는 그때까지 서성거리고 있는 이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어떤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녁이 되면은 처자식이 기다리고 있는데 양손에 빵을 사서 먹을 양식을 사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들이 모두 지금 양손을 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들지 못하고 오늘 또 남이 채용해 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먹을 양식을 구하지 못하고 들어가게 되는 그 모습을 자녀들과 아내를 생각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무도 서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모든 일이 끝나는 오후 5시까지 혹시나 싶어서 그곳에 서성거리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포도원 농부가 주인이 채용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 6시가 되어서 이제 해가 저물어졌을 때에 포도원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품삯을 주는데 그 품삯을 줄 때에 아주 특이합니다. 새벽 6시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면은 이 사람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음식을 사서 집으로 갈 텐데 그 사람에게 먼저 주는 게 아니에요. 5시에 들어온 사람,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 모습을 본 먼저 온 사람, 새벽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 이 사람은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야,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기 때문에 나는 새벽 6시부터 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줄 것이다 기대를 했는데 그 주인이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난 겁니다. 불평불만한 거예요.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이 왜 이렇게 주인에게 화를 내며 불평불만한 그 이유가 무엇일 같아요? 남과 비교한 그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5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보다는 자기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배울 때에 자주 쓰던 말 중에 있죠. It's unfair. 뭐 좀 잘못되면 It's unfair. 사실은 12시간 일을 하고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 어떻게 똑같이 페이해 줄 수 있느냐? It's unfair. 이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는 것을 보면은 자기가 받을 것을 다 받지 못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계약한 대로 한 데나리온 받은 것, 많은 그 당시에 고용주들이 계약한 대로 주지 않는데 선한 주인을 만나서 한 데나리온 받은 거 감사할 일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적게 일한 사람에게 자기와 같이 받은 것에 대해서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이 비교워스에서 나오는 불평인데 우리나라에 소득담에 뭐가 있다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우리는 배고픈 거는 잘 견뎌냅니다. 그런데 배 아픈 것은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심이 있기 때문에. 이 비교의식은 주인의 은혜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라고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자, 12절 한번 보십시오. 보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 온 이 사람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에게 갖게 하였나이다. 우리는 종일토록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면서 일했습니다. 여러분, 일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절에 그때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를 고용해주고 선한 주인을 만나서 그 계약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고 그 자체가 은혜고 감사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대가를 자기만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이거 받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만의 특별한 대우, 특별한 복,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에게 고질적인 병이 있는데 우리가 뭐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 뭐가 있느냐면 우울증과 열등감이 있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질병 중에 하나인데 그 병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여서 생긴 그런 질병이에요. 내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대로 인정하지 못해요. 남과 비교하여서 스스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은사, 달란트, 우리 가정에 맡겨준 자녀들, 나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합당하여 준 배우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준 은사와 달란트를 잘 개발하여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는, 이렇게 멋진 인생으로 아름답게 살 수 있는데
자신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파멸해야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1970년대에 미국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말콤 X라는 사람이 이 흑인의 진정한 해방과 인권 신장을 원한다면은, 정말 흑인들 마음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은 흑인 스스로가 흰 것은 원수고 백인들은 좌다 하는 이런 의식에서 벗어나서 검은 것은 아름답다, Black is beautiful 하는 이런 시야가,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져야만 된다. 백인들이 누리는 것을 보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가운데서는 절대로 흑인 우리 스스로가 해방되지도 아니하고 인권이 신장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는데, 맞아요. 나에게 고유한 가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시기심이 있는 것을 극복해 나가고, 그때 다른 사람의 관계와 아름답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포도원 주인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은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 무슨 말이에요? 너가 받은 것에 만족하라. 이것을 왜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면 하루 종일 장터에서 그냥 서성거릴 수밖에 없었을 때, 하루를 공칠 건데, 내가 너를 불러주었기 때문에 하루 일을 했고 그 품값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본래 너와 약속했던 것, 그것을 내가 다 지불했는데 너가 받은 것은 정당한 것이다. 여러분, 남의 떡이 왜 다 크게 보입니까? 남의 떡이 크게 보이는 이 증후군이 우리 죄성에서 나오는 비교 오색에서 나오는 망상이에요. 망상.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차려놓은 식사 조반을 제자들 먹게 하고, 그 다음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고,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 양을 먹이라.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신 이 말씀은 베드로가 순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따라가야 될 베드로가 그 순간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베드로는 돌이켜 turned around. 누구를 보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따라갔던 요한을 보고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What about this man? Lord, what about this man? 자신과 비교하여서 그때 요한을 향하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냉정에 딱 잘라서 말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우리에게 주신 소명, 사명, 사역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남과 비교하여서 남을 간섭하는 거, 이거 주님이 어떻다고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일,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바로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깊은 영성을 쌓기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좋은 경건의 책을 읽어야 되고,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이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나의 죄악의 문제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수직적인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 항상 수평적 일에, 남과 비교하는 일에, 남의 전화기 붙잡고 하루 종일 남의 이야기하는 일에 너무 바쁜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무슨 일에 바빴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선한 일을 하는 일에 바빴는지, 아니면은 다른 일에 바빴는지 한번 살펴봐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이 바로 포도원에 5시에 부름을 받아서 일하러 온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비교의식을 하지 아니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내 공로, 내가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수능마다 기도하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는 이런 공로의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이라면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피곤한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 공로의식에 쌓여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항상 손해보는 느낌, 항상 손해보는, 세상은 굉장히 엄폐하다고 생각합니다. 채권자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뭐가 나오냐면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여러분, 소와 사자 이야기처럼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에 따르는 반응이 이것밖에 없어?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 한국 예수원의 창시자인 대천덕 신부님의 그 할아버지 R.A. 토레이 목사님, 제가 강대상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호주 멜번에서 큰 집회를 열고 있는데, 이제 설교하러 강대상에 올라왔는데 어떤 분이 종이 쪽지를 하나, 이제 설교 전에 질문하기 위해서 종이 쪽지를 하나 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그 내용을 온 성도들한테 읽어줬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박사님,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아름다운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겁니다. 저는 3대째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고, 나는 25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봉직했고 20년 동안 교회 장로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런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 목사님 좀 답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때에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당신의 생각인데, 당신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공로를 내세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이 채권자의식, 공로의식을 다 내려놓기 전까지는 하나도 응답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큰 은혜를 받은 빚진 자 의식을 가지면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하여야 한 것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은 나오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수십 번 내 심정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큐리에 레이선 로데로 멀소나소. 그 외에 다른 기도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자, 3절 한번 보십시오.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장터에 놀고 있어요. 자, 6절 다 가봅시다. 제11시에 나가보니 섰던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리고 7절 가로되 너희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서 있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다. 헛송세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가치 없게 이 땅에 글쎄 정신없이 사는 그런 존재라. 에베소 2장에서는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었던 우리들에게 선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 진노의 자식, 육체의 욕심 따라 육체의 쾌락에만 민감한 사람들, 이런 우리들을, 세상에서 놀고 있는 우리들, 영원히 지옥 밖에 갈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나의 고유하게 독특하게 있는 그 은사와 달란트를 잘 개발하기도 바쁜데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래서 자신의 삶을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 악한 거예요. 강도하고 살인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 멘탈리티, 이런 삶의 사고방식, 이것이 뭐라고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 봉사하면서도 뭐라고 고백하는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한 그 수고 그 자체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데 내가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그 자발적인 마음, 그런 마음 주신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현재적인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삶의 태도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아서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그 품삯을 상당하게 준다 했는데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래, 일한 거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주인의 은혜, 주인의 긍휼이에요. 그 당시 5시까지 일을 하지 않고 서성거리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몸이 아마 건강하지 않았을 거예요. 장애자일 거예요. 특별한 기술도 없었을 거예요. 말 주변에 있어서 고용주에게 말 잘해서 나는 뭐 잘합니다, 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일 거예요. 인맥도 없는 사람일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을 불러서 일꾼으로 채용하면은
이 포도원 주인은 이 사람을 통하여 무슨 큰 일을 하고 뭐 당장 뭐 바빠서 채용했다기보다도 불쌍히 여겨서 그 빈손으로 저녁에 아무것도 들고 가지 못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그냥 한 데나리온 주고 싶어서, 그래서 마지막 해지기 전에 5시에 불러서 그 사람을 일하도록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마지막 남은 1시간 동안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일하겠습니까? 죽도록 충성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아침 6시부터 와서 저녁 6시까지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한 대대로 받는다는 그 보장이 있기 때문에 대충 했을지도 모를까. 근데 이 사람 어떻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이 포도원에서도 일하시구나. 얼마나 되든 간에 이 주인을 통하여서 좀 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어떻게 남들과 비교하는 비교의식, 이 사람에게 어떤 마음의 공로의식이 있겠어요? 모든 것이 주인의 은혜고 주인에게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은혜로 일하는 사람과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일하는 사람 차이가 뭔지 아세요? 불평과 원망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일상적인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은 그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있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미 그 은혜가 심령 속에 다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부름받은 그런 일꾼임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건강하지 않다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른 거예요. 나를 포도원에 일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고 일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가치관은 인간의 공평함이나 정의감을 능가하여서 관대함과 은혜의 원리를, 구원이 어떻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찬양이 뭔지 아세요? 내게 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게 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목숨까지 내도 감사합니다. 아니, 목숨까지 내서 내 물질이, 내 건강이, 내 모든 것들이 주님께 쓰임받는 그 자체가 영광이요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그 대가를 바라면서 불평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고 그 심령 속에 은혜가 넘쳐나는 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로 대합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처럼 몸이 연약한 사람, 특별한 재주가 없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와 관심의 대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 자신이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더 자비를 베푸고 은혜를 베풉니다. 은혜로 통치받는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의 연수나 또 얼마만큼 일을 빨리 했느냐,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안경을 끼고 오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당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십시오. 이 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안경을 끼고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은혜라는 안경을 끼고 내 일터, 사업터, 직장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영국 땅에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직장을 주시고 사업들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게 다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내 공로의식,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면은 모든 것이 불편해, 불만해, 원망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산다는 것이 황홀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도 일용한 음식을 주시고 아침 일어나자마자 감사가 터져나오고 하루 잠자리 잘 때도 감사로 마무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오는 구절과 마칠 때 나오는 구절이 똑같은 구절. 그래서 이제 히브리적 문학 표현은 인크루지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나오기 전 19장 30절 우리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고 이제 20장 1절에 이 지금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 이 비유에 마무리되고 있는 20장 16절 보십시오. 자, 20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된 자들이 누구겠어요? 먼저 된 자들.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된 그 배경 앞에 내용에 베드로가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그에 상당한 보상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결국은 나중된 자, 꼴찌라는 거예요. 꼴찌라는 거예요. 천국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쓰임받고 있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그것이 영광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천국에서 먼저 된 자라는 거예요? 누가 천국의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사는 사람,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의 일하는 사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남을 베풀고 섬기며 사랑하며 은혜 위에 은혜로 감사 찬양으로 천국의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